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 제목은 하사엘의 미래를 예고함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선지자를 대표했던 엘리야와 그 능력을 뛰어넘었던 엘리사가 선한 왕을 단 한 명도 배출하지 않은 그런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나라였기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때로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이 들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라는 의문이 생길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현실을 탓하지 말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의 사역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주변 국들과도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람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의 왕 벤하닷은 심각한 병이 들어 죽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아마도 부를 수 있는 모든 의원들과 쓸 수 있는 모든 약들을 사용했겠죠. 그래도 소용이 없었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는 자신의 최측근 하사엘을 보내 병이 나을런지 그렇지 않을런지를 여호와께 물어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인간의 철저한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아람의 왕들은 힘이 있고 건강할 때는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얕잡아 본 것은 이스라엘의 신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몸이 아프고 고칠 방법이 없자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찾습니다. 자신의 병 치유 여부를 묻기 위해서 말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생각됩니다. 궁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살만할 때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사엘은 왕의 보냄을 받고 많은 예물과 귀중품들을 들고 엘리사를 찾습니다. 9절에 낙타 40마리에 실었다고 하니 상상이 가지 않을 만큼의 예물로 보입니다. 그만큼 벤하닷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하사엘을 그 어떤 말로 탓하지 않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사엘의 요청에 대답만 했죠. 10절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런 말이 있습니까? 죽으면 죽는 것이고 살면 사는 것이지 살았는데 죽는다니 말입니다. 우리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사엘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말을 한 후에 하사엘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의 얼굴을 한참 동안 쳐다봤습니다. 성경은 그의 얼굴을 쏘아봤다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얼굴이 뚫어져라 쳐다본 것입니다. 하사엘은 난감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을 것인데 죽을 것이라고 한 말이나 자신의 얼굴을
부끄러울 정도로 쳐다봤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사가 우는 것이 아닙니까?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우는 엘리사. 아마도 하사엘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놀란 하사엘이 물었죠.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장차 내가 이스라엘 땅에 행할 모든 악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의안이 벙벙했던 하사엘을 향해 내가 이 땅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를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하사엘은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맞습니다. 당시 하사엘은 왕이 될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내가 장차 아람의 왕이 될 것이고 그런 후에 이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미래에 대한 예언까지 해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장차 하사엘이 이스라엘에 이런 죄악을 행할 것 같으면 지금 이때에 하사엘을 제거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엘리사를 통해 하사엘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된 마음을 잘 조절하라고 미리 교훈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행한 모든 일의 책임은 본인이 지기 때문입니다. 하사엘은 자신을 향해 개같은 종이라고 했지만 엘리사의 말을 들은 후에 변하고 맙니다. 왕이 된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된다. 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베나닷을 찾은 후에 왕이 낫는다고 하십니다. 한 후에 은밀한 시간 그를 암살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왕이 되죠. 우리는 하사엘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미리미리 디자인하기를 원합니다. 하사엘과 같은 욕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재확립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